네, 느헤미야와 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이제 재건하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그 달력으로 해가 이제 시작되는 그 7월 1일에 있는 그 나팔절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또 7월 15일 초막절을 이렇게 지내면서 이 절기들이 이제 일주일씩 이렇게 되니까요. 거의 이제 은혜로운 시간을 한 달 가까이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그냥 이 정해진 절기를 지키는 그것이 아니고, 이 학사 에스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아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면서 진심으로 그들이 이제 죄를 회개하고 또 돌이키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월 24일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본 내용인데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들에 있었던 모든 지나간 날들 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방에 또 종이 되고 또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이것도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진실하십니다. 우리 탓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이들이 하나님 탓을 하지 않고 누구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자신들의 이 죄를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는 이 언약을 이제 맺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한다 하는 것은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 또 이 서약하는 이 문서에 도장을 찍고 임봉한 사람들, 그들의 이 명단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여기에 명단이 나옵니다. 모두 84명의 이제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총독 스룹바벨, 총독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제사장 그룹, 또 레위 사람 그룹,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까지 모두 이 서약 문서에 도장을 찍고 견고한 언약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이 견고한 성벽을 세우는 것,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견고하게 세우는 이것도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 더 놀랍고 복되고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은요, 바로 이 견고한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견고한 성벽, 이것이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물론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들을 지켜주고 이들을 보호하시는 견고한 성벽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셨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결국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종이 되고 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비참하게 된 것, 그 원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의 산성이 되시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들의 방패가 되어주실 수 없고,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 없도록 그렇게 그 원인을 제공한 이들의 이 영적인 상태, 언약을 깨트린 그 영적인 그들의 이 상태,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는 이것이 없이는 그들이 기적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다 하더라도 결국 얼마 못 가서 그것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이 견고한 성벽을 세우는, 눈에 보이는 견고한 성벽을 세우시는 건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 38절에 이들이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가 임봉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날 요 상황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뭐 백신도 맞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방역 차원에서 또 백신도 맞고 이렇게 하는데, 이 백신이 개발되는 것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개발된 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통 뭐 5년, 10년 이렇게 걸려야 되는데 단 1년 만에, 물론 이제 또 부작용들도 있고 하는데, 근데 아무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그런 이 일이 또 일어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 같은, 물론 이제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방역 차원에서도 그것을 맞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견고한 성벽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벽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보호자이시고 성벽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지금 우리가 견고한가? 이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견고한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견고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게 생각하면 그것이 이제 착각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느헤미야와 또 이 백성들은 잘한 것입니다. 이 성벽 재건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으로 다 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렇게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요, 그 말씀의 빛으로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이 죄악들을 회개하고, 그냥 후회하고 마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바른 그 관계를, 견고한 관계를 다시 세우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임봉하고, 이렇게 하는 이것은 너무나 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이 언약 문서에 임봉한 지도자급의 그 명단이 이제 84명이 나오는데, 이들만 그렇게 언약을 한 것이 아니고 이들은 이제 대표로 언약을 맺은 것이고, 또 남은 백성들도 모두 그들을 따라서 언약을 지키겠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에 보면 그 남은 백성과 이렇게 하면서 29절에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여기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것은 우리가 이 맹세를 깨트리면 저주를 받겠다 하는 그런 각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 정도로 그런 각오로 이 약속을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단호한 의지가 있고 결단이 있는 그러한 이 약속, 그러한 그 의지가 이 서약 속에 담겨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 이것도 역시 이들 안에 그냥 어영부영 이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이 관계가 정말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그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단호하게 우리가 이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들이 이제 특별히 세 가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삶에 적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30절에 나오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 또 두 번째는 31절에 안식일과 안식년을 이제 지키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길어서 32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길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하면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하는 이 세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그 삶에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 가지씩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요. 먼저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 30절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 앞서 출애굽하고 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기와 또 신명기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 것을.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방 민족들이 남아있는 그들 이방 민족들이 있는데 결국 통혼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것을 금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7장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단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아니고 그것 정도가 아니고 신앙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이렇게 떠나게 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수 있는,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고 또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솔로몬 왕이고 또 아합 왕이고 그렇습니다. 이들이 많은 그러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물러서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이제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그 표현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데 우리가 힘쓰겠습니다. 더욱 힘쓰고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데 힘쓰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서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첫 번째 서약을 하고 두 번째는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그런 서약을 합니다. 31절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여기 안식일 규정도 10계명의 그 4계명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이 안식일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안식일에 장사도 하고 또 그러면서 뭐 많은 이제 돈도 벌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유도할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비록 그 땅에 살지만, 그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 살지만 그들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세우신, 그들의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날을 안식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창조주 하나님 또 구원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신 그러한 날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지키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에서 지켜주셨고 이 땅에서도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그 마음대로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편팔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그렇게 안 하니까. 근데 우리가 같은 공간에 살지만 그들과 삶의 방식이 다르고 또 삶의 가치관이 다르다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돌보신다,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이들의 이 모습을 닮고 싶고 또 따라가게 되는 그러한 이 강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 길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전에서 사용되는 그 모든 그 재료와 물품을 드리겠다, 또 소산의 첫 예물을 드리겠다, 또 11조를 드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또 이 레위인들의 그 생계를 책임지고 돌보겠다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전과 관련된 그러한 그 서약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전이라는 표현이 9번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39절 그 하반절에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계속 우리 하나님의 전, 우리 하나님의 전,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나오는 그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서약을 하는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그 율법을 좀 응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도록,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이 성전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섬기는 그 기능이 제대로 되도록 모든 필요한 물품들, 또 섬기는 사람들을 돕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재료들을 다 감당하겠습니다, 부족함 없이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적용하는, 그들의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세 가지 서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은 왜 이 세 가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세 가지인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라고 했는데, 모든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 세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들이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잘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 세 가지를 지키겠다고 이들이 하나님, 이 백성들이 서약을 하면서 요 세 가지를 딱 구체적으로 맹세하면서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 가지 부분이 현재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자신들의 이 관계 속에서 무너져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적으로 무너져 있는 부분들, 아주 치명적으로 결정적으로 이들에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 7월 거의 한 달 동안, 한 달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루에도 오랜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들을 때에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이것이 너희들의 문제다, 이것을 고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보지 못했고, 그전에는 아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전에는 뭐 크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이게 뭐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뭐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냥 있던 부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치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지금 내 삶에 있는, 우리의 이 삶에 있는 문제구나 하는 것이, 이것이 무너져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율법 조항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듣는데 꼭 뭐 어떤 부분을 그 부분을 딱 지적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냥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비춰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훈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또는 책망하시는, 그 말씀이 이렇게 가슴에 확 박히는, 확 다가오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찌르고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이제 생각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이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성경이 어떤 한 그 말씀도 듣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같은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또 다른, 그리고 각자 우리에게 주시는, 또 각자에게 적용하는 포인트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뭐 사랑이시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기도 하고 또 뭐 설교를 듣기도 하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찔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근데 그 대상도 어떤 사람은 또 남편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직장 동료이고 다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이제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를 품어주시고.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비춰주실 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고 교훈이 있고 또는 뭐 책망도 있고요. 같은 말씀을 듣는 한 현장에서도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바꿔야 하는 그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분, 그 부분을 이렇게 들춰내시기도 하고 그것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것이 나에게 이 큰 문제로,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큰 문제로 다가오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약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꾸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네. 현재 결정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그것을 적용하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라면, 또 하나의 이제 이유는 이게 또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지금 이제 서약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이제 새롭게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는 가운데,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을까? 그럴 때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나오는 것이 이 세 가지죠.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그냥 결혼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만을 내가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나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러한 사람 또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여기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냥 뭐 장사를 안 하는 뭐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과 뭐 거래를 안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날로 구별하여서 드리겠습니다. 또 이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이 전을 버려두고 있는 이런 이 문제가 있는데 그들의 이 삶이 팍팍하고 또 여러 가지 현실이 어렵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고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고 하는 그러한 곳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주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하나님의 이 집,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는 그곳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새롭게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적용할 때 나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당시 이들에게 이 세 가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현재 가장 무너져 있는 부분이면서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할 때 가장 회복해야 되는 그 부분이었는데,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도 있겠죠. 이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적용점, 이 세 가지 적용점이 현재 우리들에게도 해당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현재 무너져 있는, 그리고 다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고, 이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외에 다른 더 구체적인 다른 부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교훈하시고 또 뭐 책망하시고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새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 받고 그럴 때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온전해지고 싶은데 하나님 어떤 부분을 내가 구체적으로 바꾸고 또 변화시키고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자세이고 또 그러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이들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적용하는 것을 보는데요, 이것이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를 가지고 옵니까? 첫 번째, 이 말씀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앞서 또 9장 8장에서 보았던 겁니다. 먼저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러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 결단하고 돌이키는 것, 이 순서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그 다음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없다면 우리들의 이 문제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그냥 외적인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이들에게 성벽 재건이 된 것처럼 그냥 성벽 재건이 되었고 그냥 외적인 조건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하면서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를 이렇게 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짜 무너져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없다면 바뀌고 변화되는 것도 없겠죠. 그냥 원망하고 그냥 불평하고 그냥 모든 문제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면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냥 감동만 받고 은혜만 받고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내 삶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것을 날마다 한다면 날마다 말씀으로 비추고 또 보여주시는 대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돌이키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바꾸고 돌이키는 이러한 일들을 날마다 하게 된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날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